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또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허락하신 이 복된 날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만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만 동행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오직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깨달아서 매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아니 살아있는 것이 주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온종일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하루 해가 머물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져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됨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매일 매 순간마다 결실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세미한 음성까지 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을 복되게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중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신 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살아있는 것이 복이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준 것이 복이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냥 시간의 흐름에 쫓겨서 생각 없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산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오늘 사니까 사는 거지.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그 당연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맞이하는 하루의 아침은 아주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를 거예요. 어제와 다르고 매일매일이 다를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 날을 살게 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매일매일이 좀 기대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스스로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그런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이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유, 지겨워. 오늘은 또 어떻게 살까? 뭐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그런 복된 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늘상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누가 시험에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에 있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마귀가 시험에 들었다. 그런데 시험에 들 때는 내가 그 시험 들 수 있는 환경에 내 스스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즐겨요. 아니, 즐긴다기보다 그냥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당하는 시험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겁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화살이 앞에서 날아오는데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않고 일부러 가서 탁 맞고 나서 나 시험 들었다고. 일부러 가서 맞고 시험 들었다고.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이 했어요. 재미난 표현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과신하고.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몰랐을까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릴라에게 3번씩이나, 물론 그때는 그 거짓말을 살살 섞어가면서 이 짜릿한 그 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이용한 사람 같아요. C.S. 루이스는 사랑을 4종류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요적인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 근데 필요에 의해서 삼손을 이용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삼손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즐겨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에 실패한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생에게 들어갔던 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들릴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 어느 것 하나 참된 사랑입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 들릴라가 이용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 말 자체만 보면 맞아요. 사랑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니까 거짓을 말하면서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어찌 사랑한다고 말하나?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3번씩이나 비밀 얘기하려니까 얘기 안 하고 숨겼잖아요. 거짓말을 얘기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숨겨놓고, 지금 블레셋 사람이 왔다.
깨어보니까 힘이 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뽑아내고 묶인 것 뽑아내고, 그 정도 되면 우리말에 3-4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한 번, 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3번까지 그렇다면, 3번까지 속았는데도 또 그렇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 유혹, 집요한 유혹에, 여러분 사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죄는 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현을, 사탄이 뭐같이 달려든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는 그 먹잇감 놓치면 이제 굶어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집요하게 쫓아가거든요. 동물의 그 세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그 큰 등치가 말이죠, 아주 작은 무슨 사슴 새끼라도 잡을 때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가는지 포기하죠. 이 사탄의 유혹이 죄의 속성이 집요한 겁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결국 18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성경이 표현할 때 거기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나요. 날마다 그의 말로,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자, 날마다 재촉하고 졸랐다. 이게 뭐를 얘기해요? 집요한 걸 얘기하거든요. 유혹의 집요함. 오죽하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침내 진심을 드러내면서 말을 하는데, 이 순간이 참 삼손과 들리라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으로 보면 여기가 최고조의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야, 이거 말하면 안 돼, 이 바보야. 영화를 보는 사람은 얼마나, 야, 이 멍청아, 거기서 말하면 안 돼. 그럴 정도로 막 흥분되는, 긴장되는. 근데 말하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왜 그러냐? 나는 나면서부터 나실이었거든. 나실인이었거든. 나실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서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3번이나 말한 대로 들릴라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 들리라가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상적이라면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머리가 밀려도 힘은 여전히 있을 거다라고 자기 스스로 과신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그는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을 2번이나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알면서도 스스로 죄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지 진실로 알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입술이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내가 하는 그 고백을 내가 진실로 믿지 않거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거나,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그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알았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가 무시했다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저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거고 나는 아니야. 엄마가 그래 나시린 서약했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냥 나시린이라 그러니까 나시린이지.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 속에도 그리스도인이 과연 뭘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입술로 말하는 것이 과연 뭘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이 되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 그게 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결과를 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결과가 그럴 것이니까 가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내 머리에 밀리면 내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다. 진심을 알려줬어요. 득달같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알려주죠. 이미 또 그들은 다 매복한 상태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도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듭니다. 스스로 그 시험의 상황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유혹의 상황에.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것도 긴장되는 순간 아닙니까? 조마조마하는 순간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도 역시 자세하게 아까 16절에 그리하듯이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가 잠들매 머리를 밀었더라 뭐 이래도 되는데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베고 자게 하고 마치 어린아이 자장자장 우리 아가 착한 아이 잠들어라 옳지 하고 자장가 불러주듯이 3번이나 속고도 그리고 비밀을 말하고도 무릎에서 잠들다니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자기가 모르거나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깼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과 같이. 그는 말했어요.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없어진다고. 그런데도 전과 같이 하리라. 그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고 머리털, 내 힘이 그 머리털에서 오겠어.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의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머리털이 잘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그걸 모른다. 아니 하나님 떠나도 나는 내 힘이 있으니까 살 수 있겠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바세바와의 범죄하고 난 뒤 회개하는 장면인데 열왕기상 13장의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15절인가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건 실수라기보다 그게 다윗의 약점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약점은 여성에 대한 성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가 기력이 다 쇠했을 때 그의 부하들이 한 여인을 데려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가 기력이 회복되리라. 그 왜 그랬겠어요? 부하들은 아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그의 약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은, 마지막 그 순간만은 다윗이 거기에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긴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지요. 하나님의 책망을,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이 두려운 것은 그 책망을 받아서 내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영을, 하나님 제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야 되지만 그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둬 가셨을 때의 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런 것을 그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구조사하고 책망받을 때에도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떠났을 때 자기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 번 나와요. 머리털이 잘린 것이 아니라, 그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알지, 떠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이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결국 그 최후를 맞습니다. 눈이 뽑히죠. 쇠줄로 묶이죠. 옥에서 맷돌을 돌리죠. 그런데 22절 이상한 구절을 적어놨어요. 성경은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아니, 머리털이야 깎이고 나면 당연히 자라나지요. 그게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머리 깎고 나면 저도 마음에 들지 않게 깎고, 아유, 뭐 머리를 왜 이렇게 깎았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어디 가서 자살하거나 우울증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자라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난 뒤에 그가 비로소 서서히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한 구절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은 머리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라. 언제? 육신의 눈이 뽑힌 뒤에. 그러니까요, 영안은요, 육신의 눈이 조금 어두워져야 영안이 열려요. 육신의 눈으로 볼 거 다 보면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영의 눈이 감겨도 몰라요. 삼손처럼. 삼손이 처음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삼손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내 눈이 보기에 이 여자를 좋아한다.
내 눈이 보기에, 내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게 그의 불행한 삶을 나시리면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시리는, 오늘날의 나시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나시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지키는 머리카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 뭘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어제도 우리에게 남들은 살지 못했던 그날을 허락받았지만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기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은 복된 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